사랑하는 스빌라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또 모든 면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도 11번째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 1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역시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 한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예비하셨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던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리고 나서 밭에 물을 주는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하는 것과 같다. 수차를 만들어서 발로 물을 밭에 대는데 수로를 잘 만들어서 발로 물대기를 하게 되면 채소밭에 아주 쉽게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땅 전체를 나일강이 관통합니다. 아주 큰 강이죠. 항상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나일강. 수로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그 인근 지역 전체는 말 그대로 곡창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애굽 땅은 항상 나일강 줄기가 애굽 전체를 관통하는 물이 넉넉했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되는 곳이고 그런데 땅은 그 물을 다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이 농사 짓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기만 하면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농사 지었을 때 필요할 때 항상 적절한 때 비가 내리기만 하면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과일들, 목축업, 농사, 여러 가지 정말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곡물들을 또 과일들을 또 그리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제때 오지 않게 되면 그 비가 땅이 비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그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진작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아니요 해마다 매년 날마다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늘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때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 땅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면 농사 잘 되죠. 과수, 열매 다 잘 익죠. 수확할 수 있죠. 목축업 잘할 수 있죠.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을 보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조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정말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 다음 15절 봅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게 하시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땅은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멸망받게 되는 거죠.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정말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복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어느 민족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으로 인도한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당시에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먹고 잘 살고 잘 지냈을지 모르지만 우상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참신이 누군지 아는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곳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신이신 참 하나님만을 알고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신이고 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일, 그 일만 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왜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땅으로 복 있는 민족으로 선택받았고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참신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살 때 이른 비 늦은 비 제때 내려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도록 부름받은 민족, 복받은 민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된 민족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땅이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복된 민족이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일이다. 복된 민족이 경험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 땅이 저주의 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1장 말미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백만불 이상의 좋은 집에 살고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성경은 복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삶,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